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삶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격언이 되어서 꼭 굳이 내용을 읽지 아니하여도 칭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으로 책망은 때로 사람을 바로잡고 세워나간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이제 사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간혹 보다 보면 이 감독이 선수들을 칭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책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책망 이후에 선수의 이 실력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을 보는 건 오히려 더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책망은 조심스럽고 또 칭찬은 힘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도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닌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각 교회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칭찬을 하시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게 되면 이 교회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칭찬을 받습니다. 일단 그들이 칭찬받는 내용도 중요한데요. 사업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섬김과 인내 다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도 예수님이 특별하게 더 칭찬을 하신 건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행위에 있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혹 성장하고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능력과 여건을 갖추게 되면 사업도 늘어나고 또 섬기는 선교사도 늘어날 수 있고 해서 겉으로 보이는 건 얼마든지 나중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나중에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만큼 나중이 좋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셈에서는 이제 초신자가 같이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셈 모임을 하게 되는데 저도 그 셈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복음을 나누면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먼저 이제 그 모임을 하기 전에 이제 세몬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초신자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 초신자가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들은 거였는데 실제로 이제 같이 나눔을 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저한테도 큰 도전이 되는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니까 가족들도 행복해지더라. 이제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옆에 있는 세몬들이 우린 그보다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야말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쨌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들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져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풍성해져야 합니다. 이때 이 열매라는 건 뭐 사역을 많이 해서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성품이 정말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뭐 처음부터야 아니 되겠지만 또 하루아침에도 아니게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이라도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선한 변화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임에 틀림없는 사실이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서 더 조급해질 수도 있고 여기 지금 열매 중에 사랑과 섬김, 인내 이제 이런 것들을 열거해 주셨는데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고 싶어지고 참기보다는 빨리 뭔가를 해내고 싶고 심지어 나이 들면 섬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섬김받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관계 속에 불화와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처음보다 좋아질 수 있는, 우리의 열매들이 더 처음보다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긍정적인 교회예요. 귀한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런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뭐 심지어 이제 나중에 내일부터 보시는 교회 중에 이제 두 교회는 칭찬은 아예 없고 이제 책망만 받는 교회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책망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때로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아, 신앙생활 진짜 어렵다. 우리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칭찬은 하나도 안 해주시고 책망만 하시면 어떻게 우리는 그 예수님께 혼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이게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제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의 첫 번째는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어떤 형태로 요한에게 보였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불꽃 같다라고 하는 그 느낌 자체가 썩 좋은 느낌 아니잖아요. 마치 눈에서 레이저 같은 것이 나가는 듯한 뭔가 사나움이 아닐까? 거기에 이제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 강력한 발로 짓밟아 버리고 부셔버릴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제 이런 불꽃 같은 눈은 그럼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때 제가 앞서 요한계시록 읽어 나갈 때 해석의 원리 가르쳐 드렸지요. 뒤에 보시면 웬만한 거 다 이제 해석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눈에 대한 해석은 23절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피시는데 그것도 겉모양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뜻과 마음까지 살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지까지도 다 살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우리는 겉으로는 얼마든지 선한 척도 할 수 있고 거룩한 척도 할 수 있는데 이 뒤에 숨겨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까지도 주님 다 아시고 거기서만 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권고하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힘든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교회가 왜 책망을 받나 하는 문제부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책망을 받는 이유는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네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교회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인데, 자, 이 선지자 자체는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도 많고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로 받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귀한 은사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예수님이 표현해 주신 것처럼 자칭 내가 선지자야라고 뭐 굳이 또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마치 이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것처럼 예언을 하고 뭐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앞일을 말해주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을 꾀기는 얼마든지 쉬운 일이지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런 유혹을 통하여서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이것을 행하는 이세벨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용납한 교회까지도 책망을 받는 건 이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책망의 내용이 좀 무서워요. 일단 이 여자를 침상에 던지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번역될 때는 그냥 침상으로 번역이 됐지만 이제 실제 원문의 번역은 고난의 침상으로 던지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마 큰 질병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거나 어떤 뭐 괴로움을 길게 당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까지 징계하시는데 그들 이외에도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죽이시겠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23절 앞부분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이제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정말 무섭다, 정말 힘들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에게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세요. 이 기회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회개는 내가 나를 심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든지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하다가 결국은 심판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21절뿐만이 아니라 22절에서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사망으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 회개하는 자가 처벌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면하는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무기에 대해서 배워나갈 때 이 회개가 세 가지의 무기 중에 한 가지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힘을 발휘한다는 건 이게 그냥 단순히 심판을 면하는 정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마음에 묶여있는 이 죄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묶임과 매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를 명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실제로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묶여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때 이 묶임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미움에 매임이고 묶이면 사랑하며 살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짜증과 분노에 매여 있으면 감사하며 살아가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불안에 매인 자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것에 매여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25절인데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너희에게 있는 것은 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라고 보셔도 틀리지는 아니합니다.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언제나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빛난 주석 같은 발을 보여주신 이유는 짓밟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난 주석처럼 굳건하게 이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갈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주석 같은 발은 과거에 성전을 떠받치고 있었던 기둥의 받침입니다. 이 기둥의 받침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건물은 기둥에 의해서 지탱되지만 기둥은 받침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데 이 받침을 주석으로 만드는 이유는 그만큼 튼튼하고 철저해서 흔들리지 않게, 이 받침이 안 흔들려야 기둥이 안 흔들리고 기둥이 흔들리지 않아야 성전이 건재하게 서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만큼 굳건하게 서 있는 예수님의 발을 주석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부터 철장을 가지고 깨트리는 권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권세들을 그대로 다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새벽별까지 주시겠다 그래요. 이 새벽별도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해석이 되는데 이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얻고 심지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까지 모든 것들을 다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계속 주고 싶어 하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정말 다 쏟아주고 대신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것처럼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그 가짐받은 모든 능력과 은사와 성품까지라도 다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오늘도 그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면서 부족한 건 채워주시고 연약한 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또 주님이 주신 바 된 믿음과 사랑을 굳건하게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도 알고 계셔서 이 연약함 가운데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부족함 가운데 넉넉하게 채우시며 또 우리의 무지함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안전하다, 다행이다, 별일 없다, 나름 잘한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주여 부족합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누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멋지고 아름답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이 우리 온 가족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자녀, 신앙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지혜의 근본을 삼아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능력과 지혜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이 30일도 남지 아니한 기간을 달려가는 동안에 수시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필요한 정시를 위하여서 끝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집중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재수술을 받으신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밖에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시는 대로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 일에도 온 교우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진행되는 토요학교 위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